셨습니까? 우리 옆분들에게 잠깐 인사합시다. 성도 간에 교제할 텐데요. 십자가 바라봅시다. 인사합니다. 시작. 십자가. 예,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아멘. 예,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우리 기독교 절기 중에 가장 은혜롭고 또 경건한 절기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는 절기입니다. 얼마 남지 않는 우리 사순절 기간, 새봄과 함께 새 생명이 넘치는 부활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경건하게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종료주일로 지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라는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또 바닥에다가 그 종려나무를 깝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바로 이 날이 여러분 종려주일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환영하고 열광했던 그들이 나중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를 향해서 욕을 하고 예수를 향해서 멸시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은 종료주일로 시작을 해서 이번 한 주 고난주간으로 한 주를 보냅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이 한 주를 보내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통의 현장들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지고 가신 그 십자가 나도 지고 가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한 주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어떠한 일을 당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요즘 흔하고 흔한 게 십자가입니다. 저희 집이 산 꼭대기 약간 그쪽에 위치해 있는데 밤에 보면 시내를 바라보면 빨간색 십자가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얀색 십자가도 너무 많이 보입니다. 또 어떤 분은 십자가 모양의 금을 씌워서 목에 걸고 다닙니다. 귀에 꽂고 다닙니다. 자신의 몸의 화려함을 위해서 그 십자가가 장식품으로 이용을 됩니다. 어떤 분은 차에다가 십자가를 딱 걸어 놓습니다. 그러면서 다짐을 하겠죠. 오늘도 무사하고 나에게 어떤 안 좋은 일들 생기지 않도록 나쁜 것으로부터 내 인생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가지고 다닙니다. 여러분, 나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공로 없이 우리는 주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치신 그 십자가는 결코 누구나 질 수 있는 가벼운 십자가가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에는 눈물이 있습니다. 주의 십자가에는 고통이 있고 멸시천대 조롱이 있고 주의 십자가에는 피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금으로 화려한 십자가가 아닙니다. 거기에는 죽음이 있고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밤새도록 재판을 받으신 예수님을 군인들이 끌고 다닙니다. 예수님을 입었던 그 옷을 벗기고 자색 옷을 입힙니다. 주님의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씌웁니다. 가시면류관은 뾰족합니다. 날카롭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이 머리관에서 예수님의 머리에서 그 가시관을 벗겨주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그 고통을 고사리 안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군인들이 어떠한 일을 저질렀습니까? 우리 19절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19절입니다.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 그들은 장난을 칩니다.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옷을 벗깁니다. 다른 옷으로 갈아입힙니다. 예수님께 절한 척 절을 합니다. 그렇게 장난치고 예수님을 놀리다가 희롱을 하다가
갈대 나무로 예수님의 머리를 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침을 뱉습니다. 너 같은 놈이 유대인의 왕이냐? 철저하게 예수님의 인격을 조롱하고 짓밟아 버립니다. 예수님께 내려진 처형 방법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너무나 고통이 심하기 때문에 당시의 지배 세력인 로마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아무런 악한 죄를 짓더라도 결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대개 로마 시민을 처형할 때는 칼로 목을 베는 참수형으로 처형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님 아무런 죄도 없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뿐인데 그들은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선고했습니다. 예수님은 온갖 고문과 조롱을 당하시면서 사형장인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십니다. 이때 예수님은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겠습니까? 유대 사람들과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합니다. 두 강도와 함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십니다. 너무 무겁습니다. 지쳐 쓰러지셨습니다. 주님은 밤새도록 재판받으시고 많은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모진 채찍에 예수님의 살갗이 마치 걸레처럼 너덜너덜할 정도로 찢어지셨습니다. 골고다 언덕까지 600m를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도저히 올라갈 수 없어요. 이때 3년 동안 동고동락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예수님과 함께 자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전했는데 그 순간에 그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주님, 내가 죽는 일이 있더라도, 내가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나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치던 베드로 역시 어린 소녀 앞에서 나는 저 예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다,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종려나무를 들고 환영했던 그 사람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찬양했던 그들 역시 보이질 않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처형장으로 가는 제수는 가장 먼 길을 돌아서 처형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최대한 그 모습을 보고 그 십자가를 보고 경계심을 갖기 위해서 당신들 함부로 반역하지 마십시오. 구테타를 일으키지 마십시오.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뺑뺑뺑 돌아서 처형장인 골고다로 가게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 지난밤에 잠도 못 주무셨습니다. 재판을 받기 위해 여기저기 끌려다니시고 채찍에 맞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힘이 없습니다. 기진맥진하셨어요. 탈진하셨습니다.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쓰러지고 또 쓰러지십니다. 아무리 군인들이 채찍을 때려도 주님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이때 로마 구명들은 안 되겠다 생각하고 옆에 구경하던 따라가던 한 장경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했습니다. 그 장경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구레네에 사는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구레네라는 곳은 지역 이름입니다. 북아프리카에 리비아가 있는데 그 수도가 트리폴리입니다. 그 지역이 그때 당시에 구레네였어요.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에서 시몬을 니게르 시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니게르는 피부가 검은 아프리카 사람을 말합니다. 아마 시몬이라는 사람은요, 아프리카 사람과 유대인 사이에서 난 혼혈족 사람이었습니다. 얼굴은 까맣습니다. 그러나 그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6월절에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아마도 시몬이 예루살렘에 온 듯합니다. 시몬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21절 시작. 시골에서 올라온 그 시몬은 이상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에게 주목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피투성이의 빼빼 마른 처참한 몰골의 한 사내였습니다. 무거운 십자가를 그가 지고 갑니다.
그런데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그냥 주저앉습니다. 쓰러집니다. 또 가다가 주저앉고 쓰러지기를 반복합니다. 군인들이 그를 향해서 움직이라고 아무리 채찍을 때려도 그는 움직이지 못하고 쓰러집니다. 너무나 힘이 없어 보여요. 지쳐 보입니다. 꿈쩍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군인이 자기에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시몬을 지적합니다. 그 사람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갑자기 죄수가 지고 가는 그 저주받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여러분 시몬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는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여기 수많은 사람들 중에 왜 나지? 아니, 내가 시골에서 올라왔는데 뭐 때문에 나에게 저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는 걸까? 왜 이렇게 오늘 죄수가 없지? 그 누구라도 십자가 형태를 대신 주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기분 나빴을 것입니다. 시몬은 그 기분 나쁜 저주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시몬이란 그 사람, 자신이 자원해서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시몬은요, 예수님이 불쌍해 보여서 가여워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 듣고 변화되어서 십자가를 대신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형제이고 예수님의 친척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대신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여서, 예수님을 평상시에 너무나 잘 알아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간 것이 아닙니다. 그가 어떻게 십자가를 졌어요? 어쩌다 보니까, 뜻하지 않게 구경하고 있었는데 그 자리에 있다 보니까 지목되어서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몬의 모습에서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주님을 만날 때 생각해 보면 나의 뜻대로 내가 원해서 만나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시몬처럼 내가 생각하지도 않는 장소에 어떠한 일이 나에게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뜻하지 않게 그곳에 갑니다. 그랬더니 그곳에서 내가 주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헌신한 사람들을 보면 물론 전도를 딱 받아가지고 교회 오신 분도 있어요. 아니면 삶이 너무나 힘들어요. 먹고 사는 게 힘들어요. 고난 있고 고통이 있어요. 그러다가 딱 생각났어요. 아, 하나님께 한번 나아가 보자. 그래서 이곳에 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전혀 내가 생각지 않았어요. 내가 마음에 두지도 않았는데 어떤 사람에 붙들려서 예수 믿는 모임에 간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우연치 않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 예를 들면 교회를 다니는 않는 어떤 학생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학생이 고등학교를 가는데 미션 스쿨, 기독교 학교를 간 거예요. 전혀 교회를 다녀보지 않은 아이인데 그 학교에 갔더니 일주일에 한 번씩 학교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채플이라고 하는데요. 그 채플을 딱 우연찮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은혜가 돼서 예수를 믿는 경우도 제가 봤습니다. 또 어떤 분은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근데 사장님이 교회를 너무나 열심히 잘 다니는 장로님이세요. 근데 이 장로님이 눈치 없게 교회에서나 예배 드리지 직장에 와서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전혀 자기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데 일주일에 한 두씩 맨 시작할 때 예배를 드립니다. 지겹습니다. 하기 싫어요. 그런데 그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 보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 경우도 제가 보았습니다. 제가 아는 남자 집사님은요, 전혀 교회를 다니지 않는데 가족의 화평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교회를 다니다가 예수 믿는 분도 제가 직접 보았습니다. 그분이 처음에는 교회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그렇다고 핍박을 한 건 아니지만 들어오지 않고 그냥 아내만 교회 입구에다 딱 내려주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생각해 봤더니 집에 가서 마땅히 할 것도 없더래요. 그리고 괜히 아내한테 좀 미안한 마음도 들더래요. 그래서 두 번째는 아내를 내려두고 주차장에서 주차하면서 차 안에서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생각을 해봤더니 또 심심하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는가? 교회 카페가 있었는데 교회 안에 카페에 들어가서 차를 만지면서 책을 읽었대요. 책을 읽는데 사람들이 예배 끝나고 우르르 쏟아져 나오는데 그 사람들의 얼굴의 표정이 너무나 아름답고 행복하고 기쁨이 있어 보이더래요. 그래가지고 1부 예배가 딱 마치고 2부가 이제 시작할 때 사람들이 많았는데 한쪽 구석에 이렇게 들어가 앉았대요. 그래서 아차면 나가려고 구석에 딱 앉았는데
사람들이 몰려오더니 자기 옆으로 쭉 앉더래요. 나갈래야 나갈 수가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만져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안수 집사님으로 얼마나 교회를 잘 섬기는지 몰라요. 뜻하지 않게 가족의 화평을 위해서 교회에 나왔는데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도 어쩌다가 교회에 억지로 끌려 오듯이 온 분 계십니까? 여기 한 10분 계신 것 같습니다. 가족의 화평을 위해서, 내가 자식과 아내를 위해서 나오리라. 그렇다면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억지로 교회 예배당 안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보통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오늘 바로 구레네 시몬입니다. 내가 뜻하지 않게 왔는데 주의 십자가를 지게 된 거예요. 우리가 교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자원하지 않는 마음으로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정말로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내가 직분 때문에. 억지로 십자가 지는 심정 아닌가요? 혹시 금년에 원치 않았는데 어떤 직분과 책임을 맡아 억지로 감당하고 있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이분이 바로 구레네 시몬이 졌던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분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제 발로 이곳에 왔든지 아니면 억지로 왔든지 이것은 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이고 기적이라는 겁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곳에 왔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우연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구레네 시몬이 그렇게 십자가를 졌어요. 전혀 뜻하지 않게 그가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그의 가족이 구원받았고 그의 모든 식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 증거가 로마서 16장 13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6장은 로마서의 맨 마지막 장입니다. 서신서이기 때문에 맨 마지막 장에 바울 사도가 생각난 사람들에게 안부의 글을 막 적습니다. 누구누구에게 누구누구에게 막 적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이름 가운데 루포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루포가 누굽니까?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누포라는 단어 좀 전에 보지 않았습니까? 누굽니까? 구레네 시몬의 아들입니다. 구레네 시몬의 아들의 이름이 로마서에 나오는 거예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시몬이라고 본문 21절에 소개된 것을 보면 분명히 구레네 시몬은 그 후에 예수를 믿고 그의 가족이 다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에서 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몬의 아들인 누포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마치면서 그에게 문안의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 누포는요 초대교회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신실하게 교회를 섬겼던 그리스도인이었어요. 또 한 분 옆에 보면 누포의 어머니가 나옵니다. 여러분, 누포의 어머니는 누구의 아내입니까? 시몬의 아내입니다. 시몬의 아내예요. 그녀가 예수를 믿고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여러분, 시몬의 아내를 향해서 위대하신 사도 바울이 나의 어머니라고 고백할 정도로 여러분, 시몬의 가족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했고 그의 가족이 완전히 변화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구레네 시몬처럼 십자가 지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꾹 참으시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비하신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제 그 십자가를 알았다면, 전에는 내가 억지로 지었다면 이제부터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 그것을 원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가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가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베드로는요 십자가 고난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예수를 3번씩이나 부인합니다. 그러나 오순절에 그가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 체험을 했고 십자가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가
그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베드로 전후서가 그의 고백이에요.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13절 시작. 오히려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의미를 알았어요. 그리고 그 고난에 동참을 합니다. 즐거워합니다. 기뻐합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그의 고백처럼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 안고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지금 시대의 목사님, 우리 주기철 목사님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를 당하십니다. 순교를 당하시면서 마지막 설교 문장 가운데 저에게 감동이 있는 문구가 있어서 읽어드립니다. 화면을 보시고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이제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수욕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 이름으로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 너는 내가 준 고난의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느냐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목의 십자가 피하지 마시고 감당합시다. 때로는 어렵다면 억지로라도 참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합시다. 보혈을 지나 우리가 이 찬양하시면서 주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다시 한번 주의 십자가 생각하며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는 멋을 내기 위해서 갖고 다니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하나님, 단순히 모양이 있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 십자가에는 주님의 죽음이 있고 피가 있고 멸시와 천대와 조롱당함이 그 십자가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를 나도 지고 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너무나 무겁기 때문에 피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 목의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겠습니다. 힘들다면 억지로라도 지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믿음과 신앙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